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어려움, 고백, 간구, 하나님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와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묶여있는 것만 보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의 힘을 느끼고 고백하고 사랑하면서 돌아가는 예배 되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인스타그램에 누가 이 설교에 대한 글을 느낌을 썼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는 사람이 좀 알려줬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혼났다. 지난주에 내가 좀 약간 지랄했더니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그 예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띄워요. 오래간만에 지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그래서 지난주에 한 내가 여러분에게 막 좀 약간 화냈던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고 손끝까지 살아있어서 오늘도 좀 내가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설교가 세고 이 지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가셔도 돼요. 오늘 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뒤는 없고요. 앞에 이렇게 정신없죠. 이게 제 마음입니다,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막 써놨다가 에이씨,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욕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욕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지금 가세요. 중간에 가면 제가 가는 사람도 욕할지 몰라요. 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확 사단에 이렇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안 나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본문을 읽어서 그래요. 토끼가 영국에 내려갈 때 간을 빼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올 때 뇌를 빼고 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뇌를 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뇌를 빼요. 그래갖고 생각이 없어요. 은혜를 줘도 아멘,
또 은혜를 안 줘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 뭐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중3 때 교회에 나와서 고2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부터 예수님 앞에 한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저는 소망했어요. 불교 집안에서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았더니 성경을 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르더라 이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정탐꾼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누리고 그 앞에 가는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만나를 똑같이 체험했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물을? 200만 명의 광야에서 물을 준 거예요. 어떻게 상상 좀 하세요. 좀 뇌 좀 집어넣고 어떻게 물을 줄 것 같아요? 수도꼭지기 나와서 수도꼭지 30개 200만 명이 30줄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반석을 쪼개고 바닥을 쪼개서 물이 폭포처럼 솟는 거예요. 사막이 강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 명이 거기서 찍고 물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맛본 거거든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만나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물이 터진 걸 다 맛봤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아닌 사람은 맛을 못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 이게 내 청년 때 고민이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진짜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이건 이제 22년 전 얘기죠, 벌써. 이제 밖에서 보니까 신생아실이 있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애들이 쫙 있잖아요. 누가 내 애인지는 몰라요. 다 외계인들만 있으니까. 나온 애들은 다 외계인들이에요. 머리도 길쭉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려. ET예요, 다. 처음 애가 나오면. 근데 저쪽에서 누구든 얘가 내 애라는 거예요. 내 애 같지 않게 생겼는데. 어쨌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생아실가 눕히는 걸 딱 보면서 주위를 봤더니 그 신생아실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을 갖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누구는 이 시대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까? 이해가 되세요? 흙수저, 금수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금수저가 꼭 금이 아니거든요. 흙수저가 흙이 아니고요. 뭘까? 그때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22년대 우리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수많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준 생명의 값을 제대로 누리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죄악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쓸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그죠? 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때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불경만 볼 수는 없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왔는데. 스타일 불교 집안.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불교에서 왔으면 머리는 뽑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불교 집안 사람이 놀래야 되잖아요. 유전인자를 바꾸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성경을 봤죠. 근데 성경을 보는데 제가 뭐야 얘 하고 충격받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처음에 이삭이었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요. 그렇죠? 좋아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요. 나이가 100세잖아요. 100세가 뭐예요? 100세 때 낳았으니까 110세도 넘었잖아요. 이삭이 자랐을 때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들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일단 살려주고 보세요. 일단 하나님 나를 120세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 하나님 기적을 맛봤으면. 근데 나는 뭐냐면 이삭 얘는 뭐야? 20살도 안 돼. 얘는 뭐야?
얘는 뭐길래 칼을 드는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어?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이삭에게 꽂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벌써 청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고2 때 영접할 때는 아직 몰랐고 성경을 읽은 청년 2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나는 20살이 넘었는데 얘는 아직 뭐예요? 어리잖아요. 그래 모태신앙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한 17살, 18살 해보세요. 아니 고등학생 애인데 얘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 얘 범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꽂혔냐면 얘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요셉이에요. 얘는 또 뭐야? 17살에 형들이 인신매매 팔았는데 얘는 또 쓴뿌리가 없어. 17살.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말을 하잖아. 17세 이하가 쓴뿌리란 말 하지 말라고. 형제에게 인신매매돼서 방글라데시에 팔려가 봤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요셉부터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너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니? 그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얘는 뭐야 도대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도 17세에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 얘도 범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생이야? 범생을 넘겨버리면 범생만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요셉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날 또 확 뒤집은 사건이 오늘 이번문이에요. 이번문. 얘는 또 뭐야? 다윗은 양 치다 왔잖아. 얘는 양을 치다가 너무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이상만 군대에 나가요. 사무엘이 왔을 때 형제 7을 세울 때 이 다윗은요 막내로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오늘 형제 3명이 군대 나갔어요. 그럼 얘는 아직 어린애예요. 15도 안 되는. 어린애예요, 어린. 아버지가 마지막에 신부를 보내내란 말이에요, 신부를. 도대체 얘는 뭐길래 이 중학생 같은 이 애가 골리앗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여? 나는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살고자 할 때는 20대 중반이거든요. 나보다 10년이나 어린 애란 말이에요. 뿔따고 안 나세요? 지금 내 있어요? 지금 내 사라졌어요? 눈동자가 똑같아요, 지금 다. 화가 안 나요? 본문을 보면 화가 나야죠. 어떻게 중학생이가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찌질한 조그만 것 때문에 쓴뿌리 있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아니잖아요. 골리앗도 한 나라를 흔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나는 그때 20대 때 집안이 꽉 막혔거든요. 냉방에 자고 배고프고 자고 힘들고 자고 사방이 막혔어요. 제 주위를 돌아봤을 때 나만큼 힘든 사람 배틀 때문에 별로 안 나타났어요. 물론 나만큼 힘든 사람 다 숨어 있었겠죠. 다. 내 친구들과 제가 10년을 안 만났어요. 10년을. 왜 안 만난 줄 아세요? 대화할 내용이 없어요. 대화할 내용이. 걔네들 만나면 이거예요. 뭐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헤어졌다더라. 뭘 힘들겠죠. 그죠? 여기 오늘 그렇게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더라 저쨌더라. 나는 그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이구나. 여자를 사귀어요? 교회에 차비가 없어 2시간을 걸어온 사람한테, 교회에 차비가 없어 2시간을 교회를 걸어간 자한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옷이 없어서 교복바지 입고 걸어간 자에게 여자를 사귀어요?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네 얘기를 안 하니? 처음엔 좀 얘기했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사라졌어. 이해가 되세요? 빨간 딱지가 모두 나갔어. 여러분이 그것도 한두 번이죠. 10년 내내 그 얘기만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신앙을 짓고 교회에 왔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2시간을 걸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없어지고 고생하는 그 속에서, 사방이 막힌 그 속에서 버티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그 어려운 20대 초등부 교사를 12년을 해서 노예로부터 10년 근속패를 받았어요.
이해가 돼요? 10년 교사 근속패 남자가 물론 아니 군대 안 갔어요. 방이에요. 방이지만 방위가 주일날 와서 한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걸 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내 방에 가면 목사 안수패하고 10년 근속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상장이 제일 커요. 요거는 하늘 나가면 상이 있겠지 하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벌 주려 하더라도 요 10년 근속패를 보시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신 바라 15년 연기하는 것좀 이건 제 방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놔둬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왜 나는 이런 인생, 왜 나는 이런 가족, 왜 나는 이런 환경에 계속 어떤 데는 기도할 때 묶여 있는데 딱 이런 다윗을 만나버리면 내가 너무 쪼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왜 내 친구를 볼 때는 기도 제목이 되지만 요셉을 딱 보면 나는 아직 우리 형한테 인신매매 안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칼 갖고 나 죽인다고 묵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자존심이 상했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신앙의 싸움이 달라져요. 신앙의 싸움이 달라져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신앙의 싸움이 쪼잔해져요. 세상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사울과 다윗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요. 가장 거기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다윗은 이제 시작하는 소년이에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31절 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이 있죠. 그죠? 얼마나 다윗이 떠들었으면 이게 다 퍼졌겠어요. 그러니 사울의 왕까지 들어갔죠. 어떤 애가 왔는데 골리앗을 죽이면 도대체 상이 뭐냐고 떠들어다니고 너무 당당하니까 이런 애가 있어요 했는데 사울은 진짜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이 이러니 골리앗만 잡으면 어떻게 역전 안 되니까 그래 한번 혹시 데려와봐라고 데려온 거예요. 왔는데 실망이죠. 왜? 봤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요. 넌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안 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입니다. 용사 뜻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사람. 전쟁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쟤는 싸움꾼으로 타고난 애예요. 붙으려 했더니 쟤는 항상 짱이었어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중학생 정도 되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해요. 야, 나는 내가 사울이었다면 머리털 뽑고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떨고 있는데 고등부 중학교 1학년이 오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야, 임마, 안 돼, 임마. 내가 몰라도 임마. 그는 웃기잖아요. 그 사람이 걔가 어떤 애지? 그게 안 돼. 야, 나는, 이게 사울이 뇌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지면 뇌가 사라져요. 믿음의 생각이 없어져요. 나 같으면, 난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이거. 몰라요, 이 사울 병신 같은 놈이. 몰라요. 병신이에요. 오래가면 욕 좀 할게요. 바보예요, 바보. 쪼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사울의 마인드와 다윗의 마인드를 보세요. 사울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전문가야. 키와 등치가 장난이 아니야. 이정격 투기의 챔피언이었어. 너는 뭐야? 너는 신부님이라고 집에서 개 지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아니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걸 물어갔을 때 내가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날 지켜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짐승 중에 똑같은 하나예요. 아니 사자와 곰도 날 지켰는데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을 못 지키겠어요? 이 마인드를 아시겠어요? 이 마인드를? 민수기 시단대의 12정탐꾼의 마인드와 똑같은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10명이요. 10명이
그 땅은 장대 같고, 그렇죠? 풍요하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걸 우리가 밥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열정탐꾼이 한 이 사울이 한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어렸을 때 용사예요. 용사 힘. 그런데 사울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힘의 마인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불신앙을 갖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틀렸냐?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 맞아요. 맞는데 뭐가 맞냐면 세상적인 안목에서 맞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블레셋 이 골리앗에서 지킵니다는 믿음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마커스의 지도 목사라는 게 믿어지세요? 목사님 사시는데 뭘 믿음을. 내가 마커스의 지도 목사가 됐을 때 제일 놀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었어요. 말했죠? 저는 한 번도 똑같은 노래를 한 번도 똑같이 불러본 적이 없다고. 저는 항상 가사는 똑같지만 음은 새롭게 불렀다고. 음치니까. 음을 다 못 잡으니까. 절묘하니까. 절대로 한 번 부른 데를 두 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저는 항상 새 노래예요. 항상 새 노래. 그건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도 알잖아요. 그 예배 인도 이거 하는 애들 막 기타 치고 막 가고 바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쟤는 왜 가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내가 오늘날 마커스 지도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학교 다니면서 예배 인도했던 사람은 놀래는 자기는 예배 인도자로 예배 인도했는데 그냥 지금도 예배 그냥 교회 인도자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 자가 오늘날 경배의 찬양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커스 지도 목사로. 형이 어떻게 지도하냐요? 지도한 적 없어요. 그 음악 같은 거요. 뭘 지도를 해? 내가 지도하면 짜증을 내지 여기서. 짜증. 마커스가 내가 왜 친하냐? 지도하지 않으니까 친해요. 내가 임선호 얘기 안 건들거든요. 기타. 내가 임선호를 보면 이거예요. 야, 곰같이 친다. 이런 거. 느낌이 다르죠? 나는 몰라요. 지도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경비와 찬양 설교를 인도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경비와 찬양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비와 찬양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경비와 찬양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커스가 마지막 불씨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마커스가 마지막 불씨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판단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일지 시작일지는 하나님만이 알죠. 인간의 안목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야의 사사기에 망했다는 순간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울이 망했다는 순간에 다윗이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놈의 풍조 세상과 흐름 몰라요. 콘서트를 하느냐 어떤 거 하느냐 요즘 시대 문화 몰라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건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모든 걸 결정지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의 족속의 강함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어요? 언제 성경이 강한 힘을 갖고 하나님의 세상 힘으로 세상을 바꿔갔어요? 우리는 출애굽부터 기적이었는데 출애굽부터 말이 안 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광야를 말이 안 되는 걸 건넜는데 요단강을 갈랐는데 가나안 땅 전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언제 인간의 안목을 통해 했어요? 나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한다면 오늘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있었는데 곰과 사자를 건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골리앗은 안 돼요?
전에는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안 돼요.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데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다음 시대를 갖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대는 더 많은 세상적인 문화와 동성애가 흘러올 테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가 더 많이 유혹할 테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제 자식을 낳기 싫더라고요. 진짜 자식, 왜? 내 자식이 겪어야 될 신앙의 싸움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남구가, 나는 과거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다음 시대도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내 사람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만들어간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한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 있어요. 안목만. 자기 이생의 안목, 자기의 경험, 시대의 문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보면 뒤에 한번 더 볼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세요. 37절 보세요. 이 37절 읽으면 난 이 37절 읽으면서 내가 사울 이 바보 같은, 그냥 가서 사울 뒤통수를 때리면 이러고 싶은, 진짜 이러고 싶은. 봐요. 30절.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봐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한 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예요. 시내에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 가지고 블레셋에 나가니라. 잡아요. 지금 사울의 마인드가 뭐냐면요, 사울의 방법이 뭐냐면요, 전쟁하고 나간다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래 뭐 한다니까 보내주는데 뭐예요?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세상적인 방법을. 노트고 씌우고 방패 세우고 칼 들고 세상적인 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은 손에 막대기 가지고 익숙한 것. 왜요? 아니 사자와 곰에서 지켰던 하나님이 이걸로 지켰는데 골리앗은 다른 걸로 지켜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여기서 내가 기가 막힌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37절 뒷부분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스스로 넘겨버렸어요. 원래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해서 역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울과 함께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요 나라요 신분정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기회를 바보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죠.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은 버림받은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는 자기가 잡아야 됐어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게 와야 돼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중학생한테 이 소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내가 여길 때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암몬을 쳐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긴 적이 있었는데, 야 내가 놓쳐버렸구나. 야 내가 이제 중학생한테 듣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저 할례 없는 골리앗에게 수치당하는 게 제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칼 뽑고 갔어야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울이 목을 잘랐을 텐데, 세상적인 눈으로 벌벌벌 떴다가 주신 축복과 축복의 장소마저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그래요. 우와,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와 이 바보, 우와 이 쪼다, 이게 어떤 말이야, 이게 어떤 말. 여러분 제가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도 지치고 힘들어요. 몸이 지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커스 설교도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커스 설교 내려놓으면 난 내려놓자마자 가발 쓸 거예요. 이 마커스 영상 때문에 가발을 못 써요. 우리 교인들도 다 이해하고 마누라도 이해하는데, 마커스 중에서 분명히 목사님 변질했어요, 이 말 분명히 나와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안 써요. 가발 때문에 말씀의 싸움을 한두 번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마커스를 내려오라는 말씀한 순간 나는 가발 쓰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김남국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나 그 김남국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불편해요, 내 인상에서. 그리고 사라지려고 그래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힘들면요. 하나님의 길이 쉬운가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한 게 있어요. 미국의 제3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D.L. 무디 아세요? 무디? 미국을 일으킨 부흥사 무디가 그의 마지막 집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어요. 그 집회를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달 있다가 무디를 데려갔어요. 무섭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쫓을 만큼 쫓아간 다음에 하나님 쉬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죠?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쉬고 싶다 그래 쉬어. 하나님 농담인데 진단도 그걸 못하고 다시 내려올 수 없죠. 이제 죽었으면 내려오지도 못하잖아요. 아씨 진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세요?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골리앗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잖아요.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영웅이 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게 환난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너가 하십시오라고 넘겨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넘겨요? 이 기회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난 이 사울의 이 영적 무지가 너무 바쁜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면 세상적인 걸로 비교해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봐요? 뇌를 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진짜 두려워 않고 너희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진짜 바래요? 진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는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골리앗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여호와께서와 함께한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앞에는 골리앗밖에 없잖아요. 골리앗밖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난 요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에서 지킨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신앙은 하루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하루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 하지 마세요. 건방져요.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건방을 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뜻 웃기지 마세요. 1년에 우리 하나로 한국의 기독교 웃기지 말라고요. 사사기로 봤다면 망했어야 됐어요. 나는 몰라요. 내일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1년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혀놓은 건 누가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앉혔지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날 세운 하나님은 알아요.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야죠. 적어도 난 이건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 나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무슨 미래가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그따위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해가 되세요? 날마다 죽는 자가 나중도 죽는 거예요. 날마다 산 자가 어떻게 나중에 죽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뜻을 쫓는 거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내 삶은 내 자아가 살아난 걸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싸움, 주님의 눈으로 보는 싸움,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싸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오늘 다윗처럼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사자 앞에 싸워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안 싸워왔거든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하니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힘이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산 삶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왜 오늘의 골리앗이 겁나겠어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어제가 역사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7살짜리와 5살짜리가 봤을 때 3살짜리가 7살짜리가 센 거지. 아니 나에게 7살짜리가 더 두렵고 5살짜리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나에게? 우리 인간의 눈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눈에 골리앗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싸운 자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모르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왜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가정, 직장에서 싸우라고. 양떼를 지키면서 공 같은 부장님과 사자 같은 부모님 앞에 살아가라고. 그럼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났을 때 버티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하나님의 삶이 말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CBS에 꽃다방이라는 데를 가서 녹화했어요. 이성민 시장님이 참여하라고 그래갖고, 이런 관계는 쉽게 못 깨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목사님 시장에 광고하세요? 예, 광고해요. 좀 넘어갔어요. 따지지 말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청춘, 옛날 청춘, 요즘 사람 이런 거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은 제가 와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러 간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어른들이 보기에 젊은 사람들 이런 행동 이해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았어요. 5개 중에 뽑는 거예요. 첫째, 빚을 지더라도 명품을 사야 한다. 빚 지고 그냥 명품 사거나 여행 간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행복해야 한다. SNS에 빠져 산다.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다. 배려와 공경심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막대한다. 1, 2, 3, 4, 5 뭐가 좋네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뭐가 싫어했을까요? 묵상이 안 되세요? 저는 3번이에요. 저는 SNS에 빠져 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1번, 2번, 4번, 5번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돈을 모아야 집도 못 사고 그런다면 에이 시장 명품 사자. 어차피 내가 저축해도 미래가 안 보이면 오늘이라도 행복해보자. 그냥 쓰고 죽는다 뭐. 지금 내 삶이 있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돌보냐.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나가 자빠져도. 공경심, 배려, 해준 게 있어야 공경을 하지. 이런 면들.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시대와 가마인데 SNS는 다르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SNS는 뭐냐면 인간을 가볍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면, 일기는 뭐냐면 열쇠로 잠가놔요. 알잖아요. 영화 보면 응답하라 1988 봤잖아요. 누나가, 언니가 쳐다보면 난리 나요. 언니가 왜 내 걸 봐! 이렇게. 거기는 내 마음의 비밀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되면 막 써올려요. 인간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SNS에 글을 남길 때는 세상에 공표한다고 해라. 이렇게 아빠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공표한다고 해라. 인간 세상 살기 싫다, 샹 할 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인간 세상 살기 싫다, 샹! 김남국! 이렇게 하라.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네가 사람들이 좀 느낌이 올 거다, 느낌이. 왜냐하면 컴퓨터 앞에다 쓰다 보니까 비인격화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감정이 되고.
이런 적 해본 적 없어요? 밤중에 막 일기 쓰는데 아침에 보면 어머 내가 너무 유치하고 잠그는 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너무 가벼워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내가 왜 이걸 쓴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그리스도인의 글은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저는 요즘 그걸 보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안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똑같은 비난만 있어요. 모두가 지가 다 잘났어요. 쌍놈의 새끼들이요. 각자 자기 성인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그러니 글을 쓰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문자로 남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어야죠. 세상이 아무리 망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보여야 되죠. 소망이. 다윗을 보면 소망이 보여야 되죠. 사울 같아서는 안 되죠. 사울 같아서는 똑같이 골리앗을 두려고 똑같이 골리앗의 방법을 얘기하고 똑같이 골리앗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용사다는 그런 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잖아요. 다윗.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지키는 하나님이 왜 못 지켜?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기독교가 망한다고요. 어른들이 망한다고요. 목사가 죄를 졌다고요. 엘리가 죄를 져도 사무엘이 있다니까요. 사울이 죄를 져도 다윗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냐면 세상의 만주와 쫓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는 싸움을 해야죠. 뭘 가슴을 쳐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주어진 가정,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 오해받는 것,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밖에 반응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그따위 삶을 살아가고 그따위 말로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남국을 위해 싸우시는 주의 능력을 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사울에게 보십시오. 사자와 곰에서 나를 이긴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깁니다. 중학생이 미쳐버리겠어. 이게요. 한 50살 돼야 되는데 중학생이, 그죠? 중학생이. 왜 중학생이 통할까요? 왜 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중학생이라도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이건 뭐가 무너져버렸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다시 사세요. 여러분. 다시 어릴 때 묻고 무장하세요. 주님 어떤 폭풍과 환란이 와도 주의 능력을 보는 시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마인드, 그것이 실제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맞는 그걸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소년 다윗보다 못한 신앙으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골리앗이 있으면 왜 내 앞에 골리앗이라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믿음을 배우고 잘하고 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내가 여기서 사자와 곰을 지킨 하나님을 맛본다면 나는 어디선지 하나님을 붙잡고 역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구나. 감사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살아가서 다음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떨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증명해요. 사자와 곰에서 지키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지키실 거야 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되고 긍정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죽을 때까지 한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머리로 사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빗방과 삶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그럴 때에도 나는 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졌다면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떨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골리앗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돕고 우리의 눈을 바꿔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꿈과 사자와 싸우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